신앙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시죠. 찬송가 20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사 늘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에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은요, 세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9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은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교회는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거냐, 특히 음행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계시죠. 고린도 교회 안에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사도 바울 귀에 들어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아내 하면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없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누군가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그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진 거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당시 그 고린도 교회가 적당한 태도를 취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납한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쫓아라.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하죠. 누룩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적은 양이지만 그대로 뒀다가는 반죽 전체로 퍼진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것이랄지라도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되면 결국 밀가루 전체를 버리는 거죠. 물론 부드러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을 반드시 섞어야죠. 그러나 이 누룩에 대한 것과 무교병에 관한 말씀을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구하는 건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반죽에 비해서 들어가는 누룩은 정말 극소량이죠. 정말 적은 그런 양이지만 그거 용납해뒀다가는 밀가루 전체로 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무교병을 만드는데 이 빵이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못 쓰게 되죠. 그래서 6월절 예식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된 말씀을 보게 되면 집에서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예요. 조금이라도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갔다가는 무교병을 전혀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제거할 것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악한 자들을 교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확대해 나가시죠. 음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까지 확대시켜 나갑니다.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관계로 나누어집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먼저 악한 행동을 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는데 그들이 그런 그 악한 짓을 한다고 해서 전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붙여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려고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해야 된다.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이죠? 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들과의 사귐을 허락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려거든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덧붙여서 하고 계세요. 그 의미를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를 좀 더 쉽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냥 알고 지내라. 사귐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라. 깊게 사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그런 그 관계로까지만 나아가야 될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입니다.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다가가야 되고 그 일을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그 열매를 거두려면 그래도 안면 인식은 되어져야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의 일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냥 가볍게 알고 지내는 그런 그 관계에서 이제 그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그런 그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서 한 몸을 이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너나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지체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른 거죠, 완전히. 이렇게 발전된 그런 관계가 아닌 그냥 알고 지내는 관계.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그런 그 관계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요, 이와는 달리
엄격하게 적용되는 관계를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과 성도는 다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맺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할 거냐? 성도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전혀 사귀지 말라는, 이게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예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완전히 단절하는 얘기예요. 끊어버려라. 이런 사람은. 왜냐하면 누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룩과도 같이 적다 할지라도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 반죽에 비교해서 누룩의 양은 극소수거든요. 근데 그대로 뒀다간 큰일 나거든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누룩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체로 퍼진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타락시키는 거죠. 부패시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생활하는 성도, 즉 교회의 내부적인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용납해뒀다는 거예요. 그 묵은 누룩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또 하나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악한 짓을 하면 이를 심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누가 심판해요?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불교 구경하듯 물 건너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방관해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엄격하게 그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났던 이런 그 문제들을 보고 또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말씀들을 볼 때에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정 능력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건 몰라도 외부적인 건 그런 그 부분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묵은 누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 전체가 죄악으로 오염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자정 능력을 갖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지키는 이런 그 노력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또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에도 있듯이 교회는 묵은 누룩으로 반죽으로 된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묵은 누룩으로 반죽된 그 밀가루로 만든 빵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된 묵은 누룩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악의와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악의와 악독으로 오염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는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무교병으로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무교병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묵은 누룩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그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는, 또 교회가 그런 것들을 묵인하는, 그래서는 안 되지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누룩 없이 빚은 무교병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청결하며 거룩한 교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다루실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자체가 자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와 악독의 묵은 누룩을 교회에서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로 반죽된 무교병 교회. 우리 소정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악의와 악독으로 묵은 누룩으로 오염된 교회가 아니라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서 무교병 교회, 순결한 교회, 이런 교회로 지키고 또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